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다 각자 자기의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철학,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뭘 해야지 경제적으로 더 풍요한 삶을 사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좀 안목이 긴 사람이 있어요. 장기적인 안목에 따라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요롭고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려고 해도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흐름에 안 맞으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누구나 다 세상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 세상을 주관하죠? 네, 국민인가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통치자, 권세자가 이 세상을 주관을 합니다. 한 나라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펴는 정책을 국민들은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일머니로 남미에서 한때는 정말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마두로가 대통령에 집권하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나는 가운데 나라의 경제 시스템과 인프라가 완전히 다 붕괴돼 버렸습니다. 국민들이 다들 주변 나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수백만 명들이 다 난민으로 흩어져 가고 사람들은 쓰레기통을 뒤진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1월 달에 마두로가 체포가 되어서 뉴욕에 수감된 이후에 그의 부통령이었던 사람이 권한대행이 돼서 임시정부를 지금 이끌고 가고 있어요. 여전히 기존의 권력층들이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마두로가 실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나라는 계속 변화될 것입니다. 한 나라는요, 통치자, 권세자에 의해서 움직여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권세자, 통치자가 뒤에 그를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죠?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세상에 자기를 절대로 드러내질 않습니다. 사탄은요, 세상을 통치하는 자에게 힘과 권력을 부여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힘과 권력을 받아서 세상을 통치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탄은 뒤에서 통치자, 권세자를 주관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상의 왕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는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힘과 권세를 받은 통치자, 권세자는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 로마 제국이 한때 세계를 제패했을 때 황제들은요, 하나같이 백성들에게 자기를 왕처럼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충성 경쟁하는 어떤 여러 지역들은요, 앞다투어서 황제 숭배를 하는 신전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거기 가서 황제를 숭배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해요. 그런데 황제 뒤에서 그 숭배를 받는 건 누구죠? 그를 조종하고 있는 사탄입니다. 결국 사람들은요, 황제를 숭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뒤에 있는 사탄을 숭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탄은요, 세계 정치 분야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와 문화 분야에도요, 통치자, 권력자들을 세워둬요. 예를 들면 사람들은 매일 세계적인 그 대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을 계속해서 가지고서 생활을 합니다.
그 제품들을 막 쓰면서 너무 행복해해요. 그 제품을 막 찬양하면서 살아가요. 그 제품 없으면요 하루도 살 수 없을 겁니다.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아이돌 그룹들이 있죠. 말 그대로 아이돌이란 말 그대로 젊은 사람들의 우상입니다. 젊은이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그 문화들을 매일 소비하면서 그 영향력 하에 살아가요. 그 문화를 벗어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그 문화 속에서 사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가 세상을 통치하고 대리자를 세워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통치하고 있는 자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가 누구를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그냥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그런 거지 하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결정적으로 숨기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멸망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면 사탄은 어떻게 되죠? 사탄도 세상과 함께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의 멸망을 늦추려고 해요. 멸망당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멸망을 면하죠? 사탄은요, 인간들을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통치하에 있는 이 세상을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이 멸망되고 나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다시 창조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있잖아요. 돌아온 자들은 멸망시키는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를 찾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었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보이질 않아요. 아직 임하지도 않았어요. 가시적인 나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그 나라를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가고자 자기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자기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정말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보내실 터인데 그 약속의 자손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누구든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약속의 자손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이 오셔야 된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약속의 자손을 모시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구약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 전에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를 대신한 죽음임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진리입니다. 그럼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사탄이 속이질 못해요.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이 거듭나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필사적으로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질 못하게 만들어요. 진리를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속여서 진리를 가리려고 해요. 거짓으로 세상 사람들 끊임없이 속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이 피조됐다는 것을 숨기려고 해요. 감추려고 합니다. 이게 드러나지 않도록,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온갖 거짓 이론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이론에 물들어 버리면요,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곳임을 부인하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신다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무슨 소리냐,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진리를 감추는 온갖 거짓 이론들을 교과서에다가 실게 해서 아이들에게도 가르칩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세상을 배운 사람들은요, 거짓조차 진리로 받아들이게 돼요. 교과서에 나오니까 그것에 기반해서 세상을 바라보고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저도 교과서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배우면서 살았어요.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성장해 가면서 진리에 대한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너무나 상반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다른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상에서 가르치는 진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보다 훨씬 더 그럴듯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때 스스로 타협을 해서 성경적인 진리는 그냥 성경 신앙, 종교적인 영역에만 존재하는 진리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타협했을 거예요. 이거는 뭐 신앙의 영역이니까, 종교적인 분야니까. 또 많은 자녀들이 어릴 때는 성경의 진리를 믿어요. 그런데 머리가 커가면서 성경의 참 진리를 부인을 합니다. 거짓 진리에 영향을 받아서 참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믿음에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가 어떤 게 있죠? 예를 들면 지난 4월 달에 나사에서 1974년 아폴로 17호를 마지막으로 54년 만에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를 달 궤도에다가 보냈습니다. 4명이 우주선을 타고 9달 동안을 달 궤도를 돌아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요, 하늘에 궁창이 있다고 말해요. 하늘의 궁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증거라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이 뭐죠? 하늘에 있는 물층을 말합니다. 궁창은요, 궁창은 하늘을 돔처럼 이렇게 덮고 있어요. 우주선이 우주로 나가려면은 궁창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실제로 궁창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요, 궁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타협점을 찾아서 궁창은 그냥 하늘에 물을 잔뜩 머금은 구름 정도로 해석해야지 맞을 겁니다. 구름이 이렇게 있는 거를 성경은 궁창이라고 말하는 거야.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에서 올려놓은 여러 영상들을 보면요, 허술한 영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게 실제 영상이 아니라 편집된 영상임을 보여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과거에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 어떻게 하죠? 그렇구나. 지금 우주인들이 지금 이렇게 하늘에서 지금 ISS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구나. 그대로 믿었을 겁니다. 근데요, 지금은 화질이 너무 좋아서 속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유튜브나 SNS가 없었던 시절에는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보는 눈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영상이라고 주장하는 영상들이 수도 없이 올라와 있어요. 오히려 유튜브나 SNS에 올라온 영상들 중에는요, 하늘에서 발사된 로켓이 어느
지점에 물충과 충돌하는 듯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나.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궁창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잠시 그 영상 하나를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현대 과학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지구과학이나 우주과학의 관점이 우리의 머리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가령 성경에 땅의 경계나 땅의 내 모퉁이를 언급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는 나오는데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38장 13절에는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느냐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땅 내 모퉁이,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지구가 구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땅 내 모퉁이가 있을 수 있을까? 땅 끝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구형이니까 계속 돌아가니까 이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모퉁이와 땅 끝을 어떻게 해석을 하죠? 이거 땅 내 모퉁이니까 그냥 동서남북 이걸 가리키는 말이구나. 그리고 땅 끝이라고 하니까 그냥 돌고 돌아서 그냥 전 세계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실제 현실은 교과서에서 배웠던 지구과학과 완전히 배치되는 거예요. 지구과학에서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곡률이 있다고 말합니다. 곡률이 뭐죠? 현재 내가 서 있는 그 지점에서, 관찰자 지점에서 멀어질수록 사물이 내 눈높이 시야보다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요. 왜냐하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 내려가는 정도를 곡률이라고 말합니다. 지구 곡률 사진을 잠깐 보시면은 이거예요. 제가 지금 서 있잖아요. 서서 이렇게 보면은 멀어질수록 지구 너머로 넘어가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낮아지는 겁니다. 그게 곡률이 얼마를 가면은 얼마가 떨어지는지를 나타내는 게 곡률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서 있는 지점에서 100km 떨어진 지점은 곡률 계산에 의하면은 제 눈높이보다 780m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바닷가에서 수평선을 멀리 바라보는 100km 너머를 쭉 바라봐요. 근데 제 눈높이보다 저 100km 너머에는 780m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km 너머에는 배나 섬이 있어도 제 시선의 밑에 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질 않아야 되죠. 근데 실제로 바닷가에 가서 보면요, 100km 너머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원리상으로 안 보여야 되죠. 내 시선에서 아래로 780m가 내려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고배율 그 망원 카메라를 가지고 줌인해서 쭉 당겨서 보잖아요. 그럼 100km 너머에 있는 게 보여요. 시야에는 안 보이는데, 안 보였던 이유가 곡률 때문에 시야에서 떨어져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사물이 작아서 안 보였던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너무 작아져서 시야에서 사라져버리는 게 소실점이에요. 지도를 잠깐 보면요, 미국의 미시간에 시카고에서 건너편까지 거리가 84km예요. 이거를 곡률상으로 보면, 잠깐 곡률 지도를 보면은 그 다음 지도 사진, 아니 그거 말고 그 전에 이거 삭제가 돼 버렸나? 여기 어쨌든 이거군요. 예. 여기 지금 왼쪽에 서 있어요.
그러면 건너편에 있는 도시가 보이질 않아야 돼. 84km면 그 아래로 몇백 미터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여야 돼요. 근데 실제로 줌인을 해서 시카고를 찍으면요, 시카고의 도시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서 직접 보면은 지구가 곡률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구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다 둥근 이미지들이에요. 왜 이렇게 보이죠? 왜냐하면은 어안 렌즈로 찍으면요, 상이 둥글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영상이 아니라 대부분의 영상들이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수많은 개인들이 의문을 가지고 풍선을 만들어 풍선을 띄우는 거예요. 헬륨 풍선을 띄워가지고 카메라를 달아서 한번 들여다보자. 로켓을 직접 띄워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는 겁니다.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지구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영상들을 보면요, 지구에 곡률이 없어요. 수평입니다. 잠깐 그 영상 중에 하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로켓을 이제 띄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가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수평선들이 이렇게 보이죠. 말소리가 이상한 거는 속도를 지금 2배속으로 올려놔서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표면의 70%가 물입니다. 바다예요. 물의 특징이 뭐죠? 물은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평계가 없었을 때 수평을 잡을 때 어떻게 하죠? 투명한 호수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호수에다 물을 채우면 호수 양 끝이 딱 수평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수평을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려서 수평을 항상 맞추는 그 원리 때문에 양쪽의 높이가 항상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물에다가 물을 채운 투명 호수를요 100kg로 늘려놔요. 100kg로 늘리면은 양쪽 호수 끝에 물이 수평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맞아요. 당연히 맞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존 강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존 강은요 7,000km가 넘습니다.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전도서 1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구에 곡률이 없다면은 아마존 강은요, 허리 지점은 지구 곡률이 있으면 허리 지점이 어떻게 되죠? 7,000km니까 한 3,500km 정도에서 불쑥하게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데 그게 만약에 있다면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지구가 지금 몇 킬로로 돌고 있다고요? 1,600km로 지금 돌고 있어요. 비행기가 800, 900km로 날고 있는데 지구는 지금 1,600km로 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존 물의 상태는 어떻죠? 바다를 향해서 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요. 전혀 요동도 하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 이유는 땅이 둥근 게 아니라 수평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우리는 지구과학에서 가르치는 것에 너무나 각인되어 있어서 다른 생각을 해볼 생각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과학에 기반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조차도 참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가진 상식과 지금 충돌이 일어나서 아주 혼란 속에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당연합니다. 그만큼 사탄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거짓 진리로 세뇌를 하기 때문이에요. 거짓된 진리가 너무나 세상에 보편적이 돼버린 거예요. 참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 이 세상에 땅 끝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 세상에 멸망이 있다는 거, 참 진리를 따라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서들, 가치들, 진리들을 따라서 살아야지 편하지, 그걸 벗어나는 순간 인생이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피곤해져요. 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해요.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말하지 않으면 돼요. 안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건들면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각자 자기 믿음대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믿는 대로 사십시오. 생각대로 그냥 알아서 사십시오. 그런데요, 우리가 참 진리를 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리를 거부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 진리를 듣지를 못해서 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의 핏값은 그 진리를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진리가 뭔지는 최소한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 사람이 죽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에게 진리를 전하지 않아서 죽은 책임은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언제 세상이 멸망하나요? 지금까지 마지막 심판이 곧 임할 거라고 알리는 경고의 나팔이 7나팔 중에 5번째까지 나팔이 울렸습니다. 지금 당장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당장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시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이 멸망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이 참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요. 우리는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진짜 참이다, 진짜 진리라고 믿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진리를 왜 포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왜 다른 사람에게 그 진리를 전하려고 하죠? 그 이유는 진리를 믿는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예수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지만 사실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되고 또 많은 돈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 것들 많이 구경하고 다녔는지 그게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한 집,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우리가 가진 소유물 얼마나 좋은지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과거에 세상에 속해 있었을 때 했던 자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요,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본인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묻지를 않습니다. 기소 중지가 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요, 아무리 마음 가운데 죄가 떠오르고 옛날에 허물이 떠오르고 부끄러운 모습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그 죄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죽음으로 죄값이 이미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존재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죄 사함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돼요.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가십니다. 우리가 갈 길을 몰라요.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됐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자유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전에는요, 밤낮 하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뺏을까? 늘 그런 생각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긴 이후에는요,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해 자유한 겁니다. 오히려 내 안에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충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참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변한 거죠?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참을성이 많아서 참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성이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비롭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있다면, 여전히 우리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악을 도우며 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차지할 수 있을까? 그 궁리를 하면서 살 겁니다. 내 의의를 내세우면서 살 거예요. 교만 떨면서 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진리를 안 이후에는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진리를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사람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고 돼지 목에다가 진주 목걸이를 걸어준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너희를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진리를 알려줘도요, 진리를 가지고 물어뜯고요, 진리를 짓밟을 겁니다.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진리를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진리를 들어도 결국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요. 세상 쫓아서 세상을 따라갈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걸 진리로 여기고 그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진리대로 살면서 행복을 찾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찾아서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문별하게 사는 게 아니라 보람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판단하는 거는 본인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잘 사는데? 주변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죠? 참 진리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화려한 문화와 상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치 권력 영원하지 않아요. 그 뒤에는 이 세상의 종말을 감추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탄의 거짓이 숨어 있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끝에는 결국 멸망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모든 거짓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죄와 심판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됩니다.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세상 의지하고 세상 쫓아가는 삶을 내려놓고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참된 자유와 복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진리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 모든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